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산책하기라는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열왕기상 전체 다를 이제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마땅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산책하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요. 열왕기, 자 과연 어떤 책일까? 그래서 열왕기의 이해를 돕는 질문들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장르가 있죠, 장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설, 기사, 그리고 뭐 시, 노래, 칼럼, 뭐 문학, 비문학,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죠. 그리고 그 시선 위에 수많은 기록과 창작물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6.25 전쟁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6.25 전쟁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뭐 동족 산간의 비극이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하나가 이제 터지게 되니까 이게 수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이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이제 그려내지 않습니까? 큰 전쟁에 대한 작품도 있을 것이고, 또 6.25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전쟁 가운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한 여자의 삶을 그려낸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언뜻 떠올려도 6.25 전쟁 하면 뭐 떠오르는 그런 영화 제목들, 그리고 소설들, 뭐 조경래의 태백산맥, 뭐 그런 거 보면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소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독자들에게 좋은 게 뭘까요?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면적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품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딱 한 가지 장르로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책 한 권밖에 안 주셨어요. 다 무슨 장르는 장르예요, 목사님. 예, 성경책 한 권. 이거 한 권 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성경책 한 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맞죠.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은 단 하나의 장르로만 채워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 뭡니까? 역사서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내어보면 역사에 대한 기록물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했던 설교집, 설교 모음이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들에게 니들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설명해주는 모세가 했던 설교집이지만 역사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전부 다 역사책이죠. 역사적 기록들이니까. 그래, 역사책인데 역사라는 장르가 있지만 동시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건 또 전부 어떻습니까? 이건 또 역사서는 아니잖아요. 네,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해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또 부른단 말이죠. 시편 어떻습니까? 시편은 지금 우리로 치자면은 뭐 찬양이잖아요. 또 고백록.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완전히 또 이야기 형식의 또 문학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의 책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장르가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이걸 한 번 더 펼쳐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 장르로 이 성경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경은 한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죠. 다양한 출신 성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경의 말씀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장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유익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입체적이고 또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단순히 열왕기의 말씀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만 했을 때는 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과 배경을 이해하고 보게 된다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크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합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또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예레미야와 이사야, 에스겔처럼 선지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을 선지서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의 이 통치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빠졌죠? 사울은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죠. 사무엘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열왕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이게 원래 한 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70명 정도가 이제 이 번역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헬라어 70인역으로 넘어오면서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나눠져서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왕국 1, 2, 3서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열왕기가 역사서로서의 장르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역사서 왜 읽습니까?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미래를 알고 싶다면 뭘 봐라? 역사를 봐라.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걸 떠올리면 됩니까? 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흥할 수 있었나? 아니면 왜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나?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열왕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열왕기는 역사서와는 다르게 예언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언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풀어서 알리는 것이 이게 예언서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가 예언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 기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제3자적 입장에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서술하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 기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심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사심이 들어가는 이제 가짜뉴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기자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팩트를 써야 되거든요. 팩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쓰는 게 이제 기자가 하는 건데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를 제3자적 입장에서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서와 유사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분열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신 어떤 액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액션을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말만 메시지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액션을 취할 때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에 물론 열왕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인데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 행간을 발견하고 묵상할 때 진짜 말씀의 이 참맛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에는 이러한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정한정 목사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런 거 찾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유념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열왕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왕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려고 할 때 자신의 권력으로 왕권을 차지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 사극에 등장하는 소재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KBS에서 지금 사극 방영을 하고 있던데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왜? 이게 고려 말 조선 초기 나라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안에 풀어 쓸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드라마들, 내용들 보면은 이성계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리죠.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잖아요. 자, 그래서 군사를 돌려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근데 이성계만 그렇게 왕이 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초대 왕 사울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찍었죠. 왕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하도록 하나님이 딱 찍잖아요. 그 사람을. 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인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아마 투표를 했으면 이제 왕이 못 됐을걸요?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봤을 때 다윗은 도무지 이게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찍으니까 왕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찍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파생되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스려야 할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 이스라엘 왕이 다스려야 할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율법 위에 존재할 수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법 위에 왕이 존재하죠. 법이 아무리 이렇게 성문법으로 법률이 있다 그래도 왕이 더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율법 위에 왕이 존재할 수 없고 왕조차도 율법 앞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러하기 때문에 왕은 어떤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왕들의 통치를 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를 보고 통해 보는 거예요? 왕들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들은 백성들을 통치할 때,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열왕기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열왕기 기자의 이 고발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했던 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지 말고 그냥 북쪽에서 제사를 드려 하면서 뭘 합니까? 베델에다가 이제 산당을 세우잖아요. 왜?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유다에게 반감을 가지고 이제 북쪽에 살고 있었지만 이게 남쪽으로 한 번, 두 번 계속 내려가면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남유다로 이제 자기 백성들이 망명할까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아예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꼼수를 쓴 거죠. 쉽게 말하면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산당들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듭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런 왕들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 왕조에는 왕들이 20명이 있었죠. 20명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하나의 왕조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11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평균 재위 기간이 한 17년 정도 되고 이제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7년 정도가 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1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19명이 9개 왕조가 들고 일어나는 왕조가 9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재위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적 남유다의 다윗 왕조들은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던 방면에 북이스라엘의 9개의 왕조가 들고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9개의 왕조가 수차례 쿠데타를 통해서 교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시므리 왕조 같은 경우에는 재위한 지 7일 만에 교체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정치적 불안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 왕들은 그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오므리 왕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행간을 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뒤에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는 누가 썼느냐? 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유대교 탈무드 전승에서는 예레미야가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시기상으로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히려 미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편이 더 맞겠고요. 언제 썼느냐? BC 540년경을 추정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보낼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썼다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군가 썼을 것이다. 이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읽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보시거나 또 편지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독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독자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잖아요. 목적 없이 사람들에게 회람되어지는 책이나 글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열왕기도 독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려고 하는데, 자, 열왕기의 1차 독자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의 기록 목적이 이 독자가 누구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한 70년 했으니까 그 70년 했던 기간을 살펴보자면 추론해 보건데 거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국 1세대가 있을 거고 포로기 2세가 있을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원래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왕조 때는요, 화려한 황금기를 보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타국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사실 이게 우리 개인 인생에도 중요하죠. 왜?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자기 위치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여기 지금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가? 왜 나의 조국은 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다는가요? 우리가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러한 처절한 반성과 회개를 담아 기록해낸 책이 뭐다? 열왕기다. 그래서 열왕기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진 자들에게 특정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열왕기는 어떤 적용점이 있는 말씀일까? 뭐 아무런 상황이 없다. 우리는 망하지도 않았고 지구 반대편에 있고 시기도 맞지 않으니까 적용점이 없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한결같지 않았던 예배 태도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릴 때는 황금기를 보냈는데 그 황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가만히 놔두지 않죠.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든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왕기 속 왕들이 겪었던 실패를 똑같이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는 지금 우리가 읽어도 충분히 신앙에 유익이 있는 말씀들이 담겨 있다. 지금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긴장을 해야 되겠죠. 내가 또 언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멀리 할 수 있으니까, 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긴장을 해야 되겠죠. 혹은 거꾸로 나락에 빠져들어서 계속 실패하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된 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바둑에는 이제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왜 패배했는지 이 첫 돌부터 마지막 돌까지 똑같이 한번 대국을 돌려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바둑 하시는 분은 이거 100% 똑같이 틀림없이 복기를 해낸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 돌들 어떻게 하는지 내 인생도 참 기억하기 어려운데 이거 가능한가 싶은데 이걸 하더라고요. 자, 1차 독자인 이스라엘 포로들이 망해버린 조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망해버린 자신들의 조국을 보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졌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열왕기를 쓴 기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뭐하는 책이다? 복기하는 책이다. 마치 바둑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왜 내가 졌는지, 돌을 1번부터 마지막 돌까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처럼 열왕기를 쓴 기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복기해보는 책이다. 그 역사를 잘 복기해보면 지금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포로의 신분도 설명될 것이다. 자, 이러한 복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말하는 조국 멸망과 자신들의 포로 생활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는 명확하고 선명하게 두 개의 대척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둘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왕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이 두 가지가 열왕기를 이루는 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충성했던 그러한 나라였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조를 이끌었던 다윗이죠. 다윗.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신앙심 덕분에 그 영향력이 후대까지 다소 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긍정적이란 거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보자면 너무 미흡하죠. 왜냐하면 성경 기자는 전생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왕들이 거의 없어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왕들은 있죠. 그런데 전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왕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뭐 솔로몬, 아사왕, 그리고 뭐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가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 전생에 걸쳐서 칭찬 들었던 왕은 그나마 다윗이 유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어땠는가?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했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를 자신의 정치적 위기로 판단하죠. 그래서 이에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지 않도록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대대로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자, 이런 역사를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면 망하는구나. 그래, 이제 우리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 결론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경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되게 당한 거야. 호되게 훈련받은 거야. 그래서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좋은 왕과 나쁜 왕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좋은 왕의 기준은 누굽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다윗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유독 다윗같이 다윗의 마음같이 다윗의 길로 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일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즉 다윗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왕들은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도 다윗 왕조 중에서는 일부이고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자, 나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여로보암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왕의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면서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처럼 하였다.
여로보암 같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힘과 권력으로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좋은 마지막을 가지지 못했죠. 피살돼서 죽거나 왕조가 뒤바뀌거나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북이스라엘 왕들이더라. 그리고 거기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왕조가 누구다? 아합이 속하였던 오므리 왕조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대표적인 왕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기자의 기록들을 보면은 짧게 다 설명하다가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왕조가 있는, 그게 바로 오므리 왕조죠.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그런 대표적인 나쁜 왕의 대표 선수격으로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열왕기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다윗같이 행하고 있는가?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여로보암같이 나쁜 왕같이 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열왕기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계속 독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담이 있었죠. 사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재밌죠? 하나님이라는 왕이 엄연히 계신데도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때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의 결말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해라. 누가 네 인생의 왕인지 네 정해라. 누가 네 인생의 왕인지 지금 정해라. 너냐? 하나님이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시대는요,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행복 추구권, 더불어서 자기 결정권,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 이거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러한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타인에게 자기 결정권이 빼앗기는 것을 불행한 것이고, 또 그 반대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죠. 그게 사실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는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성도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과 인생을 좀 재조명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죠. 세상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 행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나의 욕망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때 그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석으로 된, 그 전부 다 바알, 아세라, 이 전부 다 목석으로 된 거 아닙니까? 목석으로 된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겠죠? 야, 참 어리석다. 얘네들 왜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고, 쟤네들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 살아있지도 않은 물건에 왜 저렇게 절을 할까? 나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 한 번씩 이런 상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별로 하지 않기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뭐 같아 보여? 한 번씩 등신 같아 보인다. 그러나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진짜 우리도 저 등신들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더 이상 목석으로 된 우상은 없죠. 근데 목석으로 된 우상은 없는데 엄연히 우상은 존재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상에게 인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상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 돌을 갖다 놓고 막 이 돌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 돌에 막 인격을 부여하고 이 돌과 막 진정한 교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왜 합니까?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우상숭배를 하죠.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떤 돌에 3000배, 5000배, 10,000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 소망을 이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이고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건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할 건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기록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한다고 등신이라고 말할 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원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나를 숭배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우리 또 뭐 말하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를 이해하는 핵심 사건들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 다뤄볼 수는 없고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주요 핵심 사건들 몇 가지만 다루고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중요하죠. 이제 열왕기를 처음 시작하는 인물이 솔로몬이다 보니까 솔로몬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며 살았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열왕기 상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을 지혜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듣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한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통치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 듣는 마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바로 다음 장인 3장 16절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아기와 두 엄마의 사건이 나오죠. 아마 이제 그의 지혜가 드러났던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겠지만 성경 기자는 대표적으로 요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그 이야기는 성경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당시 재판은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와 달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언에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학과 수사 기술이 없던 당시에는요, 작심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 아주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10계명에 넣으실 만큼 이 거짓말이라는 죄는 아주 중죄로 여겨졌었습니다. 솔로몬이 맡게 된 이 두 엄마의 재판 역시 증언에 의존하여 신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자칫 진실게임,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솔로몬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 왕궁과 성전 건축이죠. 자, 근데 이 성전 건축에는 신학적 딜레마가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는 사실 다윗 때부터 구상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못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야, 온 세상이 다 내 땅이고 내 거처고 내 집인데 왜 자꾸 너는 사람이 지은 건물 안으로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릴 때에 그가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장소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건물임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현대사회에서 교회를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새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약간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예배당 건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일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전례 없는 이스라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대목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대표적인 게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물들을 주고 갔거든요. 예물들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보물들이. 또 솔로몬은 외교적 이유로 여러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신부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어떤 방법이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병거와 또 마병을 두었고 또 무기 무역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집트에서 산 전차를 다른 곳에 판다든지 또 저쪽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남쪽에 판다든지 이렇게 무기 무역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싶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씩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다. 놀라운 지혜로 통일 왕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솔로몬도 실패한 노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100%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사실인 거죠. 배교했던 솔로몬을 보고 자란 아들 르호보암. 신실한 신앙 기대하기는 거의 어렵죠.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그가 해결해야 될 임무가 무엇이냐? 백성들의 고된 노동, 세금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좀 생각이 없죠. 어린 자기 친구들에게 이것을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백성들 말 들을 필요 없어. 더 세게 나가. 아예 그냥 이 자식들 조용히 해. 더 맞을 거야? 노동 더 하게 시킬 거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아버지의 지혜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이 르호보암이 어린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을 더 강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을 포함한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렇게 협상 대상자로 나갔다가 르호보암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10개 지파가 다윗 왕조와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때부터 이 두 나라가 때로는 경쟁 관계로 또 때로는 협력 관계로 또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한 역사를 이어져 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조건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를 잘 지키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게 재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왕이 될 자격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너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부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실패는 앞으로 진행될 북이스라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암울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남유다는 과연 잘했느냐? 아니다. 아름답지 못한 노년을 보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남유다의 미래도 사실은 좀 암울하다. 다만 다윗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할아버지가 워낙 잘하셔서 그 다윗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집과 왕조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열왕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왕의 존립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다윗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다윗 왕조가 지켜진 것이다. 네가 잘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가능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산책하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의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길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병렬체라 그러죠. 병렬체. 나란히 한 번씩 이렇게 서술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16장에 오면서 북왕국에 일어난 치열한 왕권 쟁탈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 왕 엘라를 시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이 막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때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로 진격하여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궁중에서 불을 지르고 죽어버려요. 이번에는 이러한 오므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디브니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진격하면서 약 4년 동안 북이스라엘 극심한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오므리가 이 디브니를 완전히 물리치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우리가 익힌 들은 바 있는 사마리아의 성을 건축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죠. 그렇게 이 사마리아에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자, 오므리가 7년 정도 이렇게 다스린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성경 기자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악한 인물의 대명사, 악한 인물의 국가대표 선수 아합이죠. 기자는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들보다 이 여로보암이나 나답 왕이나 바하사나 엘라나 시므리나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이 아합이 더욱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취했던 종교 정책, 문화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미워하시는 것들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것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더 많은 죄악을 추가로 행하였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다. 여기서 옙바알은 이제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아합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는 좀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돈 출신인 이세벨은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열왕기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이렇게 군침을 갖고 보는 거죠. 야, 저거 좀 나 가지면 굉장히 포도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봇에게 이렇게 한번 딜을 걸어보는 거죠. 야, 내가 좀 제대로 값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거든요. 그때 나봇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팔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팔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말 때문에 포도원에 쳐다보질 않는데, 이것을 옆에서 보던 혀를 끌끌 차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본 한 여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래서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봇을 쳐버리죠. 그리고 포도원을 아합에게 그냥 줍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이상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왕들이 했던 일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약간 좀 멈추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왕들이 했던 행동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강탈해버린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아합이 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을 섬겨 숭배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 바알 사당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뭔가 바알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세라 목상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흥미롭게도 성경은 오므리 왕조와 아합을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조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든 왕조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알려진 참 유명한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 업적, 공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오로지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는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부강한 나라를 이뤘고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이뤘고 아무리 땅 따먹기를 잘했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왕이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의 국민 상태 보나마나 뻔하겠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망하는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또 없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약 60년에서 70년이 좀 지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 60년, 70년 후가 넘어서서 아합의 시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점차 순위에서 밀려나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2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딱 벗어나서 최악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 바로 아합 시대였다.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세벨은 옛 바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옛 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그녀를 아합이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죠? 시돈과 두로가 바알 숭배의 종교 센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사마리아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체인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세라는 주로 생산하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자를 의미하는 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흥행했던 이 바알 신은 서부 아시아나 아시아 북쪽 일대에서 널리 펼쳐졌습니다. 왜? 농업사회 속에서는 이 바알 신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 천둥과 비를 주관하고 이 땅의 생산력을 끌어주는 그런 존재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 신이야말로 그리고 아세라 신이야말로 자기네 생명을 유지해주는 존재이고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빵만 줄 수 있으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바알 숭배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열왕기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선택할 것을 역사서의 형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굳이 붙이자면 대선지자였다. 심지어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신약에서도 엘리야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서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인 거야. 탑티어 엘리야 최고다. 그죠? 어떤 면에서 선지자 그 사관학교의 초대 원장이 엘리사였다면 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를 갖다 붙여주신 거죠. 우리로 치자면 뭡니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내 아들에게 서울대 스카이대 과외선생으로 붙여주셨다. 그것도 좀 부족한데? 그것보다 메가스터디, 어떤 유명한 사교육 최고 권위자를 우리 아들에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나? 하여튼 그렇게 비근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16장에서는 왕권 쟁탈전을 하면서 정치적 불안함에 극이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로부터 흘러내리는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암시하는 대장으로, 그죠? 대표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름부터가 벌써 이제 화끈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최고의 정점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그러면 엘리야만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을 했던 사람인 거고, 자, 실제로는 바알에게 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 7,000명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엘리야가 더욱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자, 앞서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대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가뭄이 지속된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 아합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어떤 면에서 회개에 어떠한 기미가 있지는 않았죠. 보통 여러분 3년 이상 기근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회개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초대형 메가톤급 이벤트가 필요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잘 아는 갈멜산 전투다. 그 당시에 말씀의 빛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만들어낸 그 암흑만 가득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시다. 이걸 이제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대전환점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오히려 협박을 하게 되니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 같아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또 이해가 돼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을 통치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봤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전투에서도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데 충분했거든요. 여기까지 일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할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놀라운 일을 했는데 회개해야지. 그러나 회개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엘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대로 살아가야도 죄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와 질서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엘리야를 투영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호렙산은 참고로 출애굽기에 등장한 그 시내산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40주야를 떡도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죠? 10계명을 판에 기록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그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자,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물으시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섬기며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혁을 시도하려고 해도 이렇게 바뀌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교환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도 외치지만 또 놀라운 기적으로도 일을 하시지만 뭐도 하십니까? 속삭이듯이 분명한 소리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큰 폭풍이 일어나고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요동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꼭 그 안에 여호와 계신다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속삭이는 듯 들리는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 엘리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교 1등, 뭐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위대한 큰 일을 이루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세상의 힘의 논리나 빵의 논리로 드러나야 한다는 우리의 고집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함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7절을 우리 개인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무엇과 같다? 선택지다. 빵의 논리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열왕기 속에 대부분 등장했던 왕들은 빵의 논리를 따랐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 속에 등장하는 왕들과 달리 빵의 논리를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속 다른 어떤 왕들보다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챔피언이시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망하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그래서 열왕기는 두 가지 큰 대척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통일 왕국의 다윗 왕조고 또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만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여로보암에게는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왕에게만 복된 평가를 내렸다. 그래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인생, 그것이 흥하는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열왕기, 우리 전반기 수요 성경 공부 열왕기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열왕기 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의 풍성한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